지금부터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뵈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에도 함께 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계속된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와 같이 우리는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크게 격노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너희가 어떤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내가 들을 때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작 장면을 보면은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그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볼 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중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말씀,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 땅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인즉 바벨론이 지금 유다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들은 자신의 그 생명을 부지하고자 그들의 그 전장 앞에서 마치 피난의 길을 가듯이 우리나라의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침공하였을 때 우리가 저 부산 쪽으로 계속해서 이남으로 이렇게 피난을 떠나듯이 이제는 그 땅조차 거의 점령될 만하여서 이제는 그 땅에서 일본으로 또는 미국으로 이렇게 그 땅을 떠나가듯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떠나서 지금 애굽 땅으로 이주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들의 신앙의 의미는 조금 달랐던 부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어려움을 마주하였을 때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는 것은 인간의 본능상 아주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 일을 피해본 일은 없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교통정체가 있는 그 구간 앞에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더 빠른 길이 있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분노하신 것 같이 여겨지는 오늘의 본문을 그렇게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한 번, 두 번 이러한 일은 아닌가 보다.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너희 선조들과 너희 왕들과 너희 고관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선조가 애굽으로 떠내려갔다라는 그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말씀은 창세기 1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너는 갈대아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명령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그가 거했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매 기근이 들매 그가 애굽 땅을 향하여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곳에 가면은 그의 삶이 그리고 그의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는 아주 적과꿀이 흐르는 땅, 아주 풍요로운 땅, 그 나일강의 그 풍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으로 가서 잠시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한들 그것이 뭔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기근이라는 이 마음의 어려운 근심을 털어내고 갔던 그곳에서 마냥 행복만 누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또 다른 근심으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아내를 그 땅 백성들에게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어려운 근심을 털어내려고 하다가 또 다른 어려운 근심을 그는 마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을 떠났을 때 조금 더 나은 무엇인가 기다릴 줄 알고 그 땅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결코 그가 마냥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 역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 거주할 때
또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2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 때 겪었던 그 흉년이 자기 때에 동일하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쩜 이렇게 무엇인가 반복되는 역사가 마치 우연의 일치인 양 그 자손에게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들의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삭에게 주어진 이 흉년 앞에서 그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도 역시 애굽 땅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죠. 그가 그곳을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그랄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면은 어떻게든 그의 가족들을, 그의 재산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온통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마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전쟁이라는 근심을 피하여서 애굽 땅으로 가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 땅에 일어난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인 반응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온전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너는 그 땅에 거주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이 기대하던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사람이 당할 시험, 그 시험이 그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피할 길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속히 저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지금 이 바벨론과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을 피하여서 떠나갔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행위가 결코 그렇게 잘못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우 이성적으로 합당한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이성과 그 판단이 결코 온전치 못한 신앙적인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결코 온전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은 오늘 앞서 저희가 잠깐 읽어보았지만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하늘 여왕에게 분향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가 풍성함 중에 거주하였다라는 그런 과거를 회상하는 과거 지향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찾아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땅,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그 땅을 버리고 그들이 다른 땅을 찾아서 떠났다는 그 신앙적인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그 모든 행위를 신앙적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땅에 너희들이 거주하게 되면은 그 땅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기근에도, 이와 같은 전쟁에도, 이와 같은 너희들의 삶을 송두리째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기뻐버릴 것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복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머무르라 하는 그곳, 내 영이 머물러 있겠다고 약속한 그곳을 떠나가면은 마치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더 큰 행복, 더 큰 안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너에게 온전한 평화와 행복이 있을 수 있다. 온전한 복,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그 복 가운데 너희들은 머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42장 11절 12절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의 손에서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복사본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판마기처럼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가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아니, 얘들아, 나를 떠나지 말라. 얘들아, 나를 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유일하게 붙잡을 피난길, 피난처는 나밖에 없다. 오히려 내게 돌아와야 되고 내게 와서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여라. 내가 그 어려움을 전화위복되게 너희들에게 복으로 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가장 쉬운 길, 편한 길, 이성적인 길, 합리적인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난다는 그런 기사들이, 그리고 그런 리서치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았더니 우리나라 기독교에 거의 60, 70%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응답을 주기를 반드시 이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시고 여러분만의 애굽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하늘 여호와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제가 영락교회 새가족부를 잠시 도와 섬길 일이 있어서 한 해간 제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렇게 매 주마다 거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되고 그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교육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참 재미났던 일들이 그 안에 분명히 지난주에 등록하였다가 오지 않는 분들이 속속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들이 전에는 불교였고 또 다른 종교에 계시다가 이렇게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는 참 좋은데 집에 우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종교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보고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갔더니 우환이 생기더라. 다시 우리가 원래 있던 신에게로 돌아가자. 아마 원래 있던 신이 노하셨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히고 우상에 사로잡히고 거짓 이야기들에 사로잡혀버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진리인 것 마냥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에, 그리고 그런 사실들의 이성적인 판단들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기근을 이기고 그 전쟁을 이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반드시 약속하셨던 그 귀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주님, 제가 주의 그 자리를 떠나서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고백하며 오히려 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극복해 가시고 더 큰 주님의 복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다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주께 경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기쁠 때, 행복할 때, 평안할 때, 안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한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죽순 일어나며 우리는 그 앞에서 일전에 신뢰하던 모든 신뢰를 저버리고 믿음 없는 이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품은 애굽으로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이 백성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애굽을 찾아 떠났습니다. 주님, 이 백성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주님의 복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을 배우니 주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 아래 우리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다 함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도 누리면서,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게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